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갔던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매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여행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하루 동안의 여행을 한 뒤에서야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다시 돌아와 그 다음 날인 사흘째 마침내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더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혹은 대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신학을 논하기 위해 종종 질문과 대답을 병행하는 논쟁 형식을 취하면서 선생들의 발 아래 자리 잡고 함께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는데요. 비록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지식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생들과 더불어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일을 벌린 아이에 대해 상한 마음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며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찾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나의 아버지는 48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한 너희 아버지와 병립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살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그 부모와 같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본문에 사용된 표현은 에이미 동사와 현재 분사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순종하며 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가정을 비롯해 각자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일 텐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지상의 부모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또다시 18년간을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가족의 책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들에게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